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의 진도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고요, 중요한 대목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보면서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하였는데, 모세의 노래가 맞춰집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떻게 맞춰지냐면 45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모세의 노래가 다 마무리되었죠. 그 다음에 46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 노래를 46절과 47절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요약이기도 하거든요.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생애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죽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존재했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모든 생애였고 사명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는데, 정작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동화되어서 아쉽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가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못 들어갔을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 하나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은요, 우리는 민수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이 없었고 백성들이 갈증으로 인하여서 시달려 물을 달려고 불평할 때인데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리고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막 이들이 하느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원망합니다. 다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4절 보실까요? 그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말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죠. 그 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면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더 많았을걸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투고 언쟁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만 언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따가 살펴볼 텐데 4가지 명령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 지팡이를 가지라. 그 다음에 반석에게 가서 명령하여라. 그러면 물을 내라. 그리고 마지막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까지 마시게 하라. 그냥 물이
그냥 쫄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쫄쫄쫄이 아니라 콸콸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충분히 마실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을 만한 그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가서 하는 말 좀 보세요.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2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둘이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한 번 친 것도 아니라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었다. 여러분, 이에 그들이 마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누굽니까? 두 사람이죠.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민수기 20장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모세가 무엇을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0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20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행동이 달랐어요. 그렇구나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 시원하지 않은 의문이 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의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지팡이를 쥐라고 한 이야기는 지팡이를 가지라 하는 이야기는 왜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좀 지팡이의 용도가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지팡이를 가져라, 지팡이를 쥐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선명해요. Take the staff. 그 staff, 지팡이를 take, 취해라, 가져라, 붙잡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석에게 가서 명령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굳이 지팡이를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지팡이를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팡이가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팡이는 이 기적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가령 이렇게 됩니다. 반석에게 가서 명령할 것이라면 굳이 지팡이를 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면 지팡이를 쥐든 쥐지 않든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제일 먼저 쥐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정말로 반석에게 가서 반석이여 물이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지팡이를 쥘 필요가 없다고요. 지팡이를 가지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예상이 있지 않아요? 반석에게 명령하였는데 지팡이로 쳤으니 이게 문제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팡이를 가지라고 한 것이 다소 모호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문제 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너보고 치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거를 문제 삼는 하나님이 아니셨다고요. 12절에 두 가지 문제를 삼으셨어요.
이걸 보실까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너희가, 항상 복수였어요. 아론과 모세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여러분 목전이 무엇입니까? 눈목자를 쓰는 거예요. 이 목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이것이 너희에게 문제야. 반석을 친 게 아니라, 말해야 되는데 친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목을 붙잡고 파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8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10절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어가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누가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분노하면서 이들이 표합니다. 여러분, 반석을 친 것이 문제 아니라, 명령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10절의 말이, 이 말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주어를 바꿨어요.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죠. 근데 어느덧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와 또 이들의 마음은 이해는 돼요. 이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늘 튕그러져 나오는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이들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감정이 이입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화를 내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들의 말로 조금 더 바꿔볼게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확 와닿아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아직도 어리석고 아직도 여전히 미숙하고 철딱선이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거예요.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감정이 아무리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딱선이 없는 거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아론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미숙하고 그리고 철딱선이 없는 거 알아. 그런데 그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키운다. 그들은 내가 인도한다. 어느새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열심에 잠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문제집의 맨 뒤를 넘겨서 해답지를 볼까요?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하나님께서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 파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원망을 걷어내고 우리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접근해야 했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감정이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언제나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한 건데 이 말씀을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은 것이,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쭉 읽어봤더니 결국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계명을 주셨고,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저주의 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리심산의 복과 에발산의 저주, 계속 이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편 106편을 띄워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짝꿍이에요. 어디가 짝꿍이냐면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이 짝꿍인데,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이야기, 우리가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그리심산의 축복과 같은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시편 106편은 에발산의 저주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너희들이 못했던 일들, 대부분 못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05편 축복의 말씀, 106편 저주의 말씀, 이것이 시편의 두 개의 짝꿍과 함께 같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시편 106편에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그 무리바 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누구 때문에? 시편 해석은 좀 달라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에서는 그들의 감정이 실려 그들이 마치 주관이 되어,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어를 바꾸다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시편의 기자의 해석은 조금 달라요. 무엇이냐? 근데 사실 다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그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이르렀다? 모세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는 그들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자신의 감정으로 말하기만 했는데,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누가 원인 제공을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행동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과 감정과 말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문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분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아니,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되겠어? 막 이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우리가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사역해도 되겠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지 않아도 되겠어?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화와 우리의 잔소리가 그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마치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느새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실려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룩한 감정으로, 거룩한 감정이라고 하는 표현 가지고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인도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의 관점으로 이제 볼게요.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야기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1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너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 가다가 아니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요 되게 안타깝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모세가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구와 같은 그 하나님께, 그 무엇도 다 이야기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하옵나니, 하나님 지난번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만해도 좋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이 또 등장해요. 신명기 4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48절에서 52절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 교독하고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전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제가 48절, 여러분들이 49절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의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49절에 올라가라, 느보산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올라가야 할 곳은 아바림 산에 있는 느보산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 49절 하반절에 그리고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첫 번째 올라가라, 두 번째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네가 죽어야 할 장소는 바로 이 느보산이다. 거기에서 돌아가리니. 세 번째,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면 넌 거기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 올라가라,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서 죽으라.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게요. 여러분, 사명자 모세,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늘의 귀한 생명을 누리는지를 알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임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멀리서 바라보고 구경만 해야 했고요, 직접 들어가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무리바의 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치 않는 자의 결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자의 결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의 결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자의 결론을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으로 모세에게 나타내심으로, 모세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너희들이 확실히 알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마지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혹하게 대하셨습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나중에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너무 근사한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쓰임 받다가 결국엔 그의 죽음까지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물론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야 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이곳, 춘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감정을 막 이입하면서 우리가 막 신명기를 막 걸어가다가 이제 금요일 되면 신명기 마치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죽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쉬워요. 마치 모세의 장례식장에 우리가 온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야, 마지막까지 그 죽음까지 그의 간절한 소원까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죽음까지 메시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다가오고, 하나님, 감히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쁘게 쓰여지며 나의 인생이 그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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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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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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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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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